목사님, 이번 주 주여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렵니까? 이 설교에서 키워드로 삼으신 건 또 뭐였고,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키워드라고 하면 모든 일은 은혜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심령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잡아봤고요.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심정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은혜, 이 부분이 교회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좋은 교회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오고 그 의견들에 대한 그 일치가 어려워서 또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직접 또 우리도 그것을 지금 답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우리 누가 이루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 곧 원동력이 생기는 것을 행하는 은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내 지혜 또 내 판단 때문에 은혜 받기 어렵고 또 선한 선택이 어려운 건 직분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성도일 테니 동일한 거겠죠? 그럼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죠. 내가 저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분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부터 먼저 우리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심정을 알면 이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다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은혜부터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또 바울을 말씀하시면서 은혜 사이클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언급하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하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하심 이것과 은혜 받을 만한 자 이것들의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까, 이것을 이제 곡해를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던 어떤 그런 지목하는 방법이 있었죠.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요? 해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은 정말 이게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또는 내가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분 아닌가요? 은혜 주시려고 작정했다라는 의미가 예정론처럼 들리고 때로는 자격을 따져서 은혜 주신다라는 의미로 다가와서 고민이 또 되는 성도들에게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항상 그의 기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으로 그냥 이거 가름할까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불편한 마음, 복잡한 마음,
어긋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가 귀한 것을 아는 이에게 은혜 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은혜가 귀한 건 머리로는 다 알 테니까요. 그럼 은혜 귀한 줄 아는 이와 그걸 모르는 이 간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고 또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귀하지 않은 것은, 은혜는 다 좋아하죠. 아마 모르게도 불신자에게도 은혜 받으세요 하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귀함은 간절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비유에 보면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귀함을 아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근데 그것의 귀함을 자기가 모르면 그냥 은혜는 좋은 것인데 뭐 그만큼까지 귀하겠는가 하면 전 재산을 팔 리가 없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생명 같은 것이 뭐냐, 은혜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무슨 간절함이 우리에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몇 번 임팩트 있게 이렇게 외쳤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은혜가 곧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은혜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러나 은혜는 좋긴 한데 귀히 여기냐 아니냐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 그러니까 은혜를 위해서 간절함과 은혜가 곧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을 삶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오늘 설교 들은 저희 모두에게 기대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만 제가 드릴게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이제 강조해서 한번 외쳤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삶을 행위에 두지 말고 은혜에 두었으면 좋겠다. 우리 삶의 목적을 삶에 두지 말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보면 우리의 삶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초점을 행위에 맞추지 말고 은혜에 맞추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또 저 사람이 그런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그 나머지 행위는 절로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어떤 삶의 구현은 우리 행위의 초점을, 우리 삶의 초점을 행위에 두지 말고 은혜에 둡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원활치 못해서 도중에 설교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본당에서는 방송이 잘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방송실에서 잘 복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요. 이 뒷부분도 좀 함께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럴 때 교회 역할이 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쨌든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다듬고 해서 우리 기필코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을 응원합니다.